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느 유대에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유대의 전설 가운데 홍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그 지팡이로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안 갈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치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했는데 안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모세가 당황한 것이죠. 이 말씀과 다른데 왜 안 갈라지지?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여, 하나님께서 치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에 깨우침을 받은 모세가 자신이 쳤던 그 물속으로 텀벙 뛰어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홍해의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것이죠. 치고 건너가라 하셨으니 건너가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거기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치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홍해로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삶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은 어떤 삶이 있는가? 그것은 있을까? 바울 사도는 쉽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의 모습과 이 유혹, 시험,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삶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은 뭐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는 건너서 광야는 들어갔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간음하고 원망하고 말입니다. 시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테바니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40일 정탐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했지만 나머지 10당국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셨습니까? 너희에게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을 더해서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고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구역 예배 공과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섬겼으면 반드시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넌 이 과거의 애굽에서 벗어나, 세상에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홍해를 건너는 과거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요단강을,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구원의 자리,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특세를 통해 기도하고 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시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때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닮아서 한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들의 초조함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일이 자꾸 조급해지면 우리는 뭘 만드냐면 나를 구원할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의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말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뭐가 나냐면 금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또한 그들은 광야 40년을 동안 그들은 세 가지 유혹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었으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무엇에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된 것이죠. 첫 번째 음행은 뭡니까? 그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잠을 잡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모압의 신들에게 여러분 제사하는 것, 남자들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에돔 땅을 가로지르고 홍해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지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실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내세운 것이죠. 세 번째,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니, 마실 물을 주고 만나를 주어서도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늘 원망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나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3절 말씀이 맞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나갈 때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시험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여러분, 참 모라비안 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한 가지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연구합니다만 그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몇 끼 식사할 때에 그들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가족이 다 이렇게 둘러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은 매일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적은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구절의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감사가 시험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거하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